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이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소망을 위해 환난도 기뻐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런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도 못했고 또 화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이제 화평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화평케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편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편한 분으로 느껴지고 이제 관계가 참 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자비와 은혜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은혜는 선물로 추가로 받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은혜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꼭 예수님을 닮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믿어진다. 그것이 이제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지금 이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선택해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선택도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극복하도록 만들어줄 것을 믿어지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실 것은 하나님과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의 삶에 대한 내용만 듣고 흉내를 내려고 하면 정말 망한다라는 얘기도 더불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소망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소망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뒤로는 돈을 섬기고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알찬 교회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더욱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세 번째 특징,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려면, 즉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도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조차 기뻐한다 라고 이제 오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도대체 그럼 왜 기뻐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환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 과거에 그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환란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그러한 환란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환경을 전적으로 확 바꿔주시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 바뀌죠? 우리 속사람이 바뀌죠. 그리고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새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새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환경 또 세상의 가치관들과 자꾸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란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자꾸 가지라고 가르치죠. 더 가져라.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라. 가질 수 있는 대로 최대로 가져라 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하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버려라. 더 버려라. 너 손에 들고 아직도 남았다. 더 버려라.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갈등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리고 또한 세상은 너 육신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영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자꾸 갈등하면서 세상의 그런 가르침과 그 가치관과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정직하고 착하기만 한 것은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 여자들 왜 자매들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 정직하고 착하기만 하면 그거 아주 바보 같은 놈이라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더 정직해라. 그리고 더 선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가서 살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심지어는 또 이제 교회조차도 노력해라 가르치죠.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신 모든 일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 이제 손가락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되 진짜 바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 순간서부터 환난과 어려움은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먹으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근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 내시들의 그 통치자들에게 당장 압박 들어오는 거죠.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부하겠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세상과 아주 꿍짝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이제 우리들인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환난을 도리어 기뻐한답니다. 기뻐한대요. 환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4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 환난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난이라고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으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기를 가장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환난만큼 귀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환난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 내내 기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리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의 상황을 실제로 이제 이겨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상황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 3절 마지막 부분처럼 인내를 배워가고 인내의 성품도 이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내 성품이 갖춰지면 환난이 다가와도 어지간한 환난들은 다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러한 인내는 또 체험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환난의 상황들을 인내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환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체험을 보통 이제 많이 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추천 성경인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난을 여러 번 당하지만 그 환난의 상황을 늘 이겨내는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내가 겪는 환난의 상황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예가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형 집행 날짜가 다음 날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거, 환난의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 중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선포하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느냐, 자기도 환난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날마다 물어다 주시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것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기쁨도 때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함,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되게 편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일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인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그런 성품도 가지게 되고 또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고집이 꺾이니까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주 소가죽처럼 질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믿음도 점점 더 강해지고 또한 하나님께 통제받는 데 익숙해져서 온유하고 절제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이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네 이런 것처럼 종합하자면 환난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잘 견디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들이 쌓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즉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던 그 소망이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이 연결이 싹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그 소망을 이루는 시작점이요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굳이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지만 그런 환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오늘 3절 말씀처럼 기뻐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나는 더욱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가 방금 우리가 나눈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면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된다고 이게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내하면 그러면 연단으로 내가 이렇게 좀 사람이 연단되어지고 그러면 연단하고 나면 결국은 내가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환난을 끝까지 내가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보상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무슨 이거 비비면 나타나는 그 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소망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환난의 상황에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베풀으시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위에 2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님 닮기를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조차도 기뻐하는데 그러한 환난의 상황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러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손길 등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체험들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 맺어가게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들 열심히 참고 견디면 내 소망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 오늘로서 이제 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3가지 사실을 오늘 좀 같이 함께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열매는 쉽게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은 비록 좀 짧지만 이 짧은 구절이 실제 내 삶이 될 때는 이게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육체와 혼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맹놓고 있는다고 그래서 저절로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땅은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 말은 열매는 스스로 맺혀지지 않는다. 쉽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신 주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로마서 4장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은 스스로 열매를 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땅이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내려면 땅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땅 상태는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땅이 돌이나 가시덤불 같은 것들로 잔뜩 뒤덮여 있으면 그런 땅의 열매가 스스로 나올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씨를, 즉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줘야만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열매도 저절로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은 좋은 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외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이라는 돌멩이가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또 갈아엎은 땅을 다 망가뜨려 버리기 위해서 유혹이라는 가시철조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설치가 되고 그리고 물질이라는 일의 비의 공급이 우리에게 딱 끊겨버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돌들을 막아내야죠. 날라오는 돌 그냥 계속 막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돌들을 막아내면서 인내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땅들에 박힌 그 돌들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철조망도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구하고 또한 남들에게 기도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란의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잘 인내하면서 견디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면서 밭을 갈아 엎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내는 그런 인내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에 맞게 비가 내리는 체험도 하게 되고, 환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내는 그러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갈아엎은 밭에서 또한 잎사귀와 이삭이 돋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되었을 때 땅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 먼저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전제 조건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의 열매가 쉽게 자동으로 저절로 그냥 맺힐 것이라고 여러분 막연히 기대하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만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 닥치면 애따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환난이나 인내나 체험의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환난이 닥칠 때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단히 믿으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서 마음밭을 수시로 갈아엎고 씨를 뿌리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즉 열매를 맺기까지 겪었던 나의 환난, 또 인내, 그런 체험의 과정들의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수님 믿었더니 재물의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의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또 심지어는 영적인 능력의 열매가 막 맺혀가더라. 막 이렇게 간증들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매는 그런 가짜 열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짜입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런 능력의 열매, 무슨 뭐 재물의 열매, 건강의 열매 그런 게 있던가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전체, 또 그 결과인 열매,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려운데도 흔들림도 없고 구김살도 없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저런 병을 가지고도 웃음을 잃지 않네. 야, 저 사람은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얼굴이 늘 평안하네. 이런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 4월 추천 성경인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그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세 친구들을 잡아다가 백성들이 이제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이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다시 한번 거부하니까 용광로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 놓으라고 또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오실 것이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따지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평안을 전혀 잃지 않고 지금 우리식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점점 상황은 안 좋아져 가잖아요. 한 번 더 기회 주고 안 되니까 용광로도 뜨거워지고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 용광로에 던져지죠. 바로 그 앞에 순간에 용광로에 안 던져지는, 던져도 튕겨져 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란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았는데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켜보던 왕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용광로에 지금 4명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 왕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죠. 잠깐 내려오신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 친구들이 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매를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용광로로부터 이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나와서 보고 더 깜짝 놀랐잖아요.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이 타거나 심지어는 뭐 타는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기타 그 모든 바빌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병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질 때 상황이 좋아질 줄만 알았더니 7배나 더 뜨겁고 괴로운 상황이 내가 처해지게 될 때, 그럴 때 죽상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불평하고 삶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인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뭔가 체험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열매가 그러니까 맺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뭐 하나님을 믿는 쟤나 하나님 안 믿는 나나 뭐 어려운 일 겪으니까 똑같구만. 왜 저 인간은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적 체험하라는 뜻 아니고요. 또 믿음도 없으면서 무작정 목에 힘만 주면서 잘난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럼으로써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체험을 하고 그러한 체험이 쌓여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의 열매 맺기를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과정이 나를 위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절 말씀을 이제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은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잘 나가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누리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조차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환난과 인내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드러내면 혹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소망 이루어주시려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소망보다 뭘 더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소망,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부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또한 어떤 사람이 가령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뭐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막 사모하고 또 그런 계시의 말씀을 막 세상에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무릎 꿇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들을 막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을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더 화려하게 더 큰 규모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게 맞는 소망일까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대원이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영적 하면서 막 귀신 쫓고 무슨 뭐 영적 싸움 한다고 영적 전쟁 한다고 이런 거나 추구하고 또 기적에나 몰두하는 열광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종착지가 결국 뭘로 끝나는가 보면 항상 돈, 명예, 권세 추구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결국은 기적만이 일으키는 것을 막 소망하고, 예? 뭐 영적하면서 무슨 뭐 귀신 쫓아내기를 소망하고 다 그러면서 복채받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언의 말씀 막 얘기하면서 복채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돈, 명예, 권세 다 세상적인 소망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추구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는 못하고 도리어 자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계시라는 대언을 소망하고 뭐 귀신 쫓는 영적인 능력을 소망하고 뭐 놀라운 기적들을 소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요. 즉 예수님을 닮기만을 소망해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조차 기뻐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진짜 대언이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이런 얘기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계시받았다는 그런 대언이나 찾아다니고 영적 전쟁이나 뭐 능력 운운하고 또 놀라운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계시받아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받은 계시 가지고 대언해서 세상 막 들었다 놨다 했었던 거 예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 전쟁하면서 귀신들 열심히 쫓아냈던 거 예수님 모르세요? 또 그리고 내가 놀라운 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거 기억 못 하십니까? 이런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서부터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불법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또 그렇게 행한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불법이라고? 그거 다 영적인 것들이고 다 맞는 얘기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예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만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매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매질하는 열매는 맺지 않고 전혀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환난조차 기뻐하고 그러한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체험을 하고
그러한 체험이 쌓여서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던 소망을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 계시, 영적 전쟁, 뭐 놀라운 기적들을 막 강조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이상,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갔다고 혼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지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더욱 인내하고 체험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 개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닮기만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조차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체험을 하시고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대언이요, 이것이 참된 능력이요, 참된 기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이 심리학의 영향이 좀 이제 큰데요. 그래서 이제 밴드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좋아요 표시 꼭 있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좋아요 표시가 여러분 왜 있습니까? 공감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잘 만들었지, 내가 쓴 걸 잘 썼지, 공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풍토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서 겪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된다. 마땅히 공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신방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방 다니는 이유가 공감해 주려고 다니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래서 막 공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게 목사냐고 막 이런 식들의 분위기가 아주 파다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환난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당하는 환난, 저 사람도 당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공감이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환난 당하는 거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이유로 다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말에는 전혀 공감해 줄 수가 없고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공감해 주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간적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여러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 어려움이 자기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찾아. 그래서 왜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슨 목적을 내가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요청하면서 자기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공감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면 속이라도 편해지니까 좀 공감 좀 해달라고. 아픔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양분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룰지를 알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을 닮는 목적으로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에게 가서 공감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나요? 공감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환난을 좀 알아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겪고 있는 환난 좀 알아달라고, 내 고통에 대해서 좀 공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환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막 징징대면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내했더니 화평케 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환난 중에 인내하고 체험했더니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멋지게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는 얘기 아예 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멈춰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내가 인내로 극복했더니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이제 사람에게 하는 그런 것은 점점 줄여가고, 대신 나와 화평케 된 하나님께 점점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죠. 사람들에게 자꾸 힘들다는 얘기 가지고 사람이랑 친해지면 뭐하게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견뎌내면 체험도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의 삶, 은혜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열매를 맺으면, 혹은 열매를 못 맺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으면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든 환난의 상황을 공감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징징대면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공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돼요. 하지만 환난을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런 말에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공감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닮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땀을 흘려 밭을 갈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시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공감이 아닌 하나님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을 받으시고, 그래서 환난조차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